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한민국과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첨단 무기 개발도 역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 나라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 상황이죠. 전쟁에서는 이렇게 무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무조건 좋은 무기, 첨단 무기만 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전쟁에 맞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첨단 무기와 군사력을 믿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간단한 무기로 첨단 무기에 맞섰습니다. 러시아의 한 대당 120억에 달하는 그런 첨단 탱크를 맞서는데 50만 원도 안 되는 그 드론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억이나 2억 정도 하는 그 대전차 미사일 제블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충분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격의 최첨단 무기도 좋지만 비록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전쟁에서 적당한 무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센 거인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다 무장하고 큰 창과 방패 그리고 칼과 같은 그 당시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그의 왕 사울이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사울의 무기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사사기 6장부터 나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작을 할 때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그는 몇 번이나 망설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 일을 이루는 것도 기드온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혼자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300명의 용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기드온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장면도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이웃나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 농사를 지어 놓으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갑니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드온은 타작을 할 때 이 포도주 틀에 거기 들어가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러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기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털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털 시험은 양의 털을 앞마당에 놓아두었을 때에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위에는 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주위에 있는 땅은 바짝 말라 있고 그 양털 뭉치를 짜니까 밤에 내린 그 이슬이 그릇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좀 과장해서 양털 뭉치에 내린 그 이슬이 샤워를 할 정도로 많았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말라 있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이 양털 뭉치는 말라 있었지만 주위에는 이슬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두고 아까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또 다시 이제 과장해서 말한 것이죠. 기드온이 양털을 건지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갔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큰 배를 해주셨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은 담대해졌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만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사들 중에 전쟁에서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15,000명이 남아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온 미디안 군사가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3만 5천 명은 모두가 미디안 군사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말렉 군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막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숫자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이 3만 2천 명이 다 싸운다고 해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겼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000명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일에 통과되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다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양털 시험은 2번만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시험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체크를 하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사가 나타나실 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올 동안 이 천사가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장만하는 일에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담아서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천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재물을 천사가 먹지 않고 또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재물의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 닿게 해서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이 기드온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에 감히 기드온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할 용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두셔서 또 천사가 하나님께 기드온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천사가 연락하고 그것에 불을 놓게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확신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확인을 하면서 확신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민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이 서니까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거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학교 길을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할 뻔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정말 놀라서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전에는 데려가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확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담대해졌던 겁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런 확신을 통해서 담대해졌습니다. 10,0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확신을 얻었을까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들을 무찌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생사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버리려는 계획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냥 추수 때에 간헐적으로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남아있는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런 미디안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 그 군인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몰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이 전쟁에서 항복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러시아 군인들과 반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12.7 연합집회에 나가는 일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일입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이 법안 때문에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설교하는 중에 끌려 내려와서 파면당하는 목사도 있었고, 또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부모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 없이 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 문제 앞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사에게, 일본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마주한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의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22,000명을 다 돌려보낸 후에 보니까 이제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담대하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은 추려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 무릎을 꿇고 이제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그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었습니다. 손에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은 비록 목이 마르지만 전쟁 중에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의견은 무릎을 꿇어서 마시는 자들은 그 전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일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없고 그냥 소수의 사람을 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밖에 없었다면 이 부류의 사람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대적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오직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그 마시는 사람들은 자제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 가면 미디안 군사들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뒤쫓아갈 때에 많이 지치고 허기가 졌습니다. 허기진 그들에게 아무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도망가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놓칠 수가 없어서 허기진 그대로 뒤쫓아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분명한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그 욕구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300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그 300명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냇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면서 주변을 경계하여서 한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도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권리, 나의 욕망 다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절제하면서 마침내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만 해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 힘도 세웠고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도 삼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절제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속에 타오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한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에 실패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창녀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하게 되므로 그는 머리털이 다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용맹한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절하고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서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그 행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제된 행동은 나중에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물 마시는 그 사소한 문제가 최종 승리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큰 용사가 무너지는 이유는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소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며칠 동안 먹지 못하여 지치고 허기졌지만 끝까지 미디안 군사를 뒤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가 있다면 오늘 당장 끊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끊겠다 이러면 넣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집에 돌아가기 전부터 지금부터 끊었다 생각해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아있는 가운데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다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에 자기의 부하와 함께 이 적진의 끝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리빵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덮으니까 그 장막이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그 보리빵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는 말을 하면서 꿈 해몽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주님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해보니까 또다시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많은 13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그나마 어렵게 모집한 3만 2천 명 군사들이 하나님이 또 너무 많다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던 겁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을 300명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기드온에게는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 진으로 가보라고 하셔서 가보니까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마침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한 말대로 또다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리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빵은 사막의 베두인들이 흔히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보리가루를 반죽해서 불 속에 넣었다가 다 익으면 꺼내서 먹는 빵입니다. 그래서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중에 좀 제일 질이 낮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좀 질 낮은 음식입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약탈 때문에 정말 가난에 쪼들리고 불같은 그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보잘것없는 그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드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질 낮은 보리빵과 같은 그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미디안의 큰 군대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보리빵과 같은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에 정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드온은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줄 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기드온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6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7장 14절에서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역시 과거에 어릴 때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공을 차고 축구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막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실력이 형편없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가리켜 보리빵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 자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리빵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급 음식, 그때 당시는 보리빵이 제일 질 낮은 음식이라면 그 당시는 제사장이 먹는 뒷다리, 그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그 보리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보리빵이 보리빵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리빵이 아니고 최고급 음식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다면 기드온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포음 잡기 위해서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 패배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평생 그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맷돌처럼 살았습니다. 그 물맷돌은 이 무기에 속하지도 않는 정말 질 낮은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약에 사울의 칼과 같은 그런 최고의 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포음 잡으려고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패배하고 말았을 것이고 또 왕이 되어서도 사울의 칼과 같이 되어서 포음 잡고 살려고 했을 때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미디안 군사는 보리빵을 가리켜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보리빵임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리빵이라고 하지 않고 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최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울의 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리빵에 불과한 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하고 상한 심령은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시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